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고 나누었는데요. 1절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 자신을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른손으로 주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은 이 7교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7교회 모든 교회들을 놓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면서 교회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촛대를 오른손에 쥐고 붙들고 계시는데 이것은 놓으실 수 있음을 전제하죠. 그래서 본문 5절 말씀 뭐라 말씀합니까? 그 촛대를, 그 교회를 옮기실 수도 있다. 쥐고 계시다는 것은 놓고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먼저 칭찬하십니다.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단의 어떤 교리들, 거짓 가르침들을 참지 않았던 이런 진리를 수호했던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는 책망이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진리에 너무나 날이 선 나머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이러니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에 대한 수호죠.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을 버렸습니다. 버렸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포기하다는 말이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내 진리 수호하는 것에 급급해서 포기해버렸던 이들의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에베소 교회가 원래 이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낼 때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1장 6장 보게 되면 바울이 칭찬합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 근데 이런 교회가 오히려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사랑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죠. 근데 저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룻밤 사이에 이들이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저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갑자기 저는 더 이상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이에 나 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뭔가 쌓아져 왔던 이유가 있겠죠. 수고와 인내로 어렵고 힘들었던 현실을 버텨왔던 삶의 무게도, 그러면서 거기서 이 진리를 수호하면서 참 피곤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들이 이 사랑을 포기하게끔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2절 14절 말세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결국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 끝에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국 우리가 사도 요한의 교회에 갔다 왔지만 결국 사랑을 포기하려는 이 말세 가운데, 식어지는 시대 가운데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처음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선교적인 삶이고 성도의 삶이 아니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는 건 결국 성도로서의 직무유기다.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이 땅을 떠나겠다. 떠나라는 주님의 그 말씀. 터키 사람들. 네. 그래서 저도 그 말씀, 차 안에 들으면서 그 말씀 계속 제 마음속에 맴돌더라고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는 순간, 나는 이 목사로서의 직무를 떠나는 게 맞다. 라는 그 말씀이 오랫동안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임의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사도 요한,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 7교회 당시의 배경은 이 도미티안 황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극렬한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도미누스 et 데우스, 주님이요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하도록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로마 황제의 어떤 이런 템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황제 숭배를 따르지 않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의 이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과도 이별해야 됐고 정든 고향도 떠나야 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던 것이죠. 서머나는 이 성경에 나오는 향료, 이 몰약을 뜻합니다. 지금처럼 이름처럼 당시나 지금이나 이 무역이 굉장히 성행한 항구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로마 황제의 숭배가 최초로 시작된 곳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 이름은 모략이라는 이름 뜻에도 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역설적인 이름입니다. 모략은 굉장히 향기도 좋고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지만 쓴 것은 완전히 반대적인 개념이죠. 도시 자체는 부유하고 화려하고 위용을 자랑하지만 이곳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다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부자다라고, 내가 부유하다라고 말했지만 우리 이 서머나 교회의 말씀은 전혀 다르죠. 너희는 부유하다라고 주님께서 오히려 부유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는 이 궁핍,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 9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 성도를 보며 부유한 자로 칭찬하는 것은 영적인 부요를 가리킵니다. 현실은 가난하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이들의 심령과 삶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풍요가 부요함이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만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풍요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면 또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영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온 교회의 모습처럼 저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풍요함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노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어떤 검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내가 쥐고 있는 검이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사자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상징적인 하나가 칼입니다. 검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이 검을 통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끌었는데 말이 평화지만 결국에는 싸움과 전쟁, 검으로 가정한 평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로마 제국과 같은 이 거짓된 검을 쥐고 살아갈 것인가, 혹은 좌우의 날성검,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이 저에게는 첫 번째 포인트로 다가왔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검을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이 검의 상태는 어떠한가? 정말 좌우로 날 서 있는가? 아니면 한 면만 날이 서 있는가? 오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데,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 쓰였던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께서 자신을 향한 표현이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하세요. 근데 안디바를 향해서 충성된 증인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의 권장한 이 도시에서 정말 목숨을 보고 복음을 지킨 사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와 반면에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들이 이 교회를 침범하면서 교회가 이런 정말 순교자의 피도 있고 믿음의 뿌리도 있지만 또 한쪽 면은 이렇게 혼탁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정말 이 성도로서 갖고 있는 이 말씀의 검이 한 면만 살아있지는 않는가? 아멘. 어떤 면만 살아있지는 않는가? 어떤 면은 죽어있지는 않는가? 날이 묻어가지고 이쪽 면은 아무리 쳐도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세상 앞에 지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저는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좀 고민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좌우의 날성, 정말 어느 것으로 휘둘러도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실력과 정말 이 말씀의 은혜와 깊이가 내 안에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온전히 서고 싶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기둥 좌석 기초. 저기도 뭐그 갑바도기 앞에서 무리한 게 있어도 네, 저기 성이야 성. 지금 무너져 버리고. 와 여기 기둥이 굉장히 여기 뭐 기둥이 저기 있는 거 그거는 빌라델비아교. 이것도 볼까요? 무시하네 진짜. 저렇게 잠깐 있는 걸 기가 오니까. 이 구두가 도대체 돌을 위에 깎아가지고 이런. 이게 사대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구나. 이런 기둥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인가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앞서서 이야기하셨지만 이 사대는 굉장히 부유했고 경제적인 면에서 오는 활기차, 살아있음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경제적으로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풍성하면서 또 오는 이 여유. 이제 그래서 이 다른 나라들에게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잘 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고달픈 이 침략을 받는 이 삶을 뭘로 풀렸을까요? 종교로 풀려고 했죠. 그래서 종교가 열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자연스럽게 받았고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항이 전혀 없는 도시. 뭐 이세벨도 없었고 뭐 핍박도 없었던 편안한 도시. 그래서 기독교가 아주 세상과 편안한 관계를 가졌던 안락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결국 이런 이들 앞에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2절 3절 말씀에 너는 이를 깨어, 반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2절과 3절에 깨어라, 깨어나라. 사실은 저도 이 오랜 이 사역의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 안에 안주하고 있는 것들, 제 안에 그냥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흘러가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마치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이름만 가지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언제 저에게 주셨냐면 목사 안수 받을 때, 사실은 제가 이 4대 교회 설교를 그전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첫 설교 때 했던 설교였어요. 그래서 목사라는, 그때 가운, 처음 담임 목사 이렇게 가운도 받고 가운 입고 첫 설교와 첫 목사로서의 설교와 축도까지 했던 설교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목사라는 이 타이틀은 있지만 진짜 내 안에 깨어 있는가? 이제 많은 이 루틴들이 반복되고 이거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 시간들까지 왔을 때 정말 내가 이 이름만 갖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처럼 정말 제 자신이 그렇게 안주하고 영적으로 함몰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고 싶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 4대 교회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앞서 잘 이게 설명해 주셨던 대로 칭찬만 받은 교회죠. 8절 말씀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 뭘까 좀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 이 처해 있는 우리의 어떤 무기력한 우리 상태, 환경을 이 작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고 아까 우리 집사님들 말해주셨지만 포도주 산업으로 어떻게든 먹고 사는 것인데 이 포도주의 신을 우리 섬기는 이 지역이다 보니 디오니소스의 제의가 성대하게 되는 곳이다 보니 포도주 산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상인 조합이나 길드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첨예한 상황을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쪽쪽 빨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녀도 못 먹이고 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무기력하게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붙들 때 끝까지 붙드는 이 성도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내가 믿음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접붙이게 붙여주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이 관을 봤는데 포도더라고요. 포도. 보면서 이 진짜 이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을 때 정말 포도나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달려있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주님께 접붙여지는 순간 내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성도들이 이 어려운 환경을 헤치며 살았듯이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나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께 붙어 있느냐,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묵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 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우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15절 말씀에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우리가 이 차든지 뜨겁든지에 대한 내용들이 뭐 주님을 향한 냉랭한 영적인 어떤 죽음 혹은 뜨거운 뭐 불타는 열심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왔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차든지 뜨겁든지 둘 다 긍정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주님께서 1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라고. 당장 마시기도 거북하고 혹은 뜨겁게도 사용할 수 없는 이 미지근함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저희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생각하더라고요.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미지근하여 토해버리시는 그런 무용한 목사, 무용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컸습니다. 오히려 말씀처럼 뜨거운 볕이 내려질 때에 주님의 나라 위해서 수고하고 수고할 그때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들이켜서 더위도 고난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냉수와 같은, 그리고 혹은 추운 겨울에 몸을 즉시로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물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의 평가와 다르게 본인들이 이렇게 평가하죠.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이 부유함이. 근데 영적으로 가난했죠. 세상의 부유함에 취해서 결국 이 미지근해서 주님께서 토해버리실 것만 같은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본인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풍성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안약을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부유하나 가난한 실상, 세상의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저의 삶 가운데서도 저의 눈을 가린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고, 저의 영적인 눈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이 교회, 이 시간들을 통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